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겪었듯이 지난해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지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해의 그 어려움들을 그냥 어렵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새해에는 더 굳센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었죠. 근데 430년 만에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지고서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근데 왜 광야로 나가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좀 수월하게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 땅에서는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그 다음에 오곡백과가 넘치고 과실이 풍성한 나라고 물이 넘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아니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광야로. 그럼 왜 광야로 가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이 노예 근성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몸에 노예 근성이 배어 있어요. 이걸 빨리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되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었죠. 광야에서 통과한 사람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이 없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땅을 점령도 못했고 그 땅에서 영구하게 살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을 아시고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게 해가지고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게 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켰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한 해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촌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병은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그야말로 깊은 늪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 있는데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왜 줬느냐?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노예도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방랑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까?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될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했을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시련을,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은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뜻이에요. 도대체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했는지,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길을 가게 했는지 한번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테스트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테스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네요. 그런 뜻이. 괜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네요.
괜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겸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테스트인 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거꾸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무슨 세월을 하셨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다 보냈어요. 뭐 툭하면 원망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하죠. 그 다음에 부추와 마늘 이거 못 먹었다고 원망했죠. 길 가기 힘들다고 원망했죠. 아무튼 수도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의 세월을 다 지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원망불평했어요? 이유는 애굽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의 노예이긴 했지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서는 이것 가지고서 문제 삼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왜? 비록 노예였고 매는 맞았지만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먹을 것은 줬거든. 마실 건 줬거든. 근데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는 세상에 있는 게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지요, 밥도 없지요, 고기도 없지요, 반찬도 없지요, 길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이 모세가 이끌어가는데 모세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버리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백성들은 원망 불평 쏟아냈고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그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목이 말라 가랬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고기 못 먹었다고 밥 못 먹었다고 아우성을 쳤지만은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고요.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서 계속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게. 그것이 바로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래?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에 해결의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시험했던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오늘 우리를 내몰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지만 또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게의 형편과 처지가 아주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실현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냔 말이죠.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느 자리에 있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면서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원한 것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뭐 했어요? 원망 불평으로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원망 불평을 다 짊어지고 유일하게 모세는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행진시키고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했을까? 이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는 전혀 겪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거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낮추셨어요. 굶주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만나를 먹여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떡 먹었던 생각난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배고프다, 고기도 먹고 싶다 하면서 아우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모세의 기도에. 그리고 아침 일찍이 나아가면은 그 광야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날마다 한 오멜씩 걷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마치 우리로 표현하면은 뭐 쌀 튀기라 그러나 뻥튀기라 그러나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나가면 그 광야에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기 가족 숫자대로 자기 먹을 양만큼 걷어오는 거예요. 내일도 걷었고 모레도 걷었고 날마다 나가면 양식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죠. 근데 그렇게 날마다 양식을 거두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명령을 한 가지 더 하신 거예요. 6일째 된 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그리고 7일째 된 날에는 그 만나가 없을 거다. 그러면 이틀치 거둔 것 가지고서 그 안식일에 그 만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말 그대로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뒀어요. 다음날 광야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틀치 거둔 거 가지고서 하루를 더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틀치 거두라니까는
뭐 내일도 있겠지 하고서는 하루치만 거뒀네. 근데 다음날 나가보니까는 다음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굶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양식만을 거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거뒀어요. 근데 많이 거둔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 다 썩어버렸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니 이 양식을 날마다 주면 될 텐데 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 거두라 그러고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 훈련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만나로 훈련시켰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걸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그냥 먹는 것에만 급급해가지고서 먹는 것만 찾았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시련을 주었을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서 당장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 백성들에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훈련시켜 줬던 거예요. 과거에는 뭐 먹고 살았어요? 밥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거기서 돈 벌고 밥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굳이 애굽에서 탈출시켰냐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왜 아우성하고 왜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건져주세요라고 그러면서 아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믿음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런 기도의 결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움도 있죠. 고통도 있죠. 시련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옛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미래의 생각을 미처 못하고 다시금 옛 생각하면서 그때는 배고프진 않았는데, 그때는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러면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엇인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처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숙해지지 못했고 원망 불평 쏟아냈고 40년의 인생을 허비하고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비극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나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요.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 듣겠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한 결단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게 바라고, 이제 새로운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축복된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한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겐 징계가 있어요.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어. 회초리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징계는 뭐가 담겨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하고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였어요. 그래서 이 징계가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징계는 언제 이루어져요? 구단 6절에서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 그거 지켜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잖아.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멸망이야. 그러니까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호토리를 드시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어? 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였어요. 여러분,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사실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징계를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호초리를 때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호초리를 빼앗아야 되겠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호초리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걸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자식은 못된 자식이야. 그건 이미 자식이 아니야. 버린 거야 이거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나 어머니가 호초리를 들어도 호초리를 맞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호초리를 때리는 힘이 약해졌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이제 부모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한 자식이 제대로 된 것이지, 감히 호초리를 빼앗고 그걸 꺾어버리고 왜 나를 때리냐고, 그건 못된 자식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징계를 내리는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촉구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의 생활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낮추신 시간이었어요. 겸손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이 광야의 길은 오늘 우리를 테스트한 시간이었어요. 그렇던 이 광야의 길은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깨우쳐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이 광야의 이 생활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놓고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금 이루셔요. 7절에서 말씀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땅이었고 축복한 땅이었던 거예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땅이 왜 아름다울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흘러넘쳤어요.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나는 소산지였어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한 영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철과 동이 나는 자원이 풍부한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광야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고, 이 광야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갖게 만들어 준 것이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때에 따른 징계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혹일 수도 있고, 그것은 환난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견뎌나가세요. 이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것을 보시는 거란 말이죠.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믿음으로 서기 바라고 승리하는 축복이 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 코로나도 이제는 종식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할 수 있게 바라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또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든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되돌이켜 보니까 다 감사해요. 야,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한 사람도 배고파 굶는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참말로 믿음에 낙오된 자가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기도의 제목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응답하셨음을 제가 또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이 한 해에는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복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